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 강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요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시작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11월 말이나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에서 마귀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악한 도구들, 그 질투심, 분노, 증오심, 성적인 유혹, 교만, 이런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고 있었는데 둘러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낡아 빠진,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도구가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그 도구가 너무 낡은데도 불구하고 비싸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다 낡아 빠졌는데 왜 이 중에서 제일 비쌉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도구는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도구들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가 쓰는 가장 비싼 이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낙심. 그럼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 낙심이 그렇게 요긴한 도구일까? 이 낙심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이 질투심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삼척 동자라도 이건 사탄의 도구라는 거 압니다. 악하다는 거 압니다. 아, 이거 악한 것이다. 이건 사탄의 도구다. 유혹하는 도구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라는 걸 아예 사람들이 모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기 때문에 이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낙심이라는 도구가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향한 의지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팎으로 아주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먼저 내면적으로는 이 낙심이라는 것을 방치해 두면 좌절감,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는 그 분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마음속에 이제는 안 된다 하는 이 절망감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눈을 뜨기도 싫고,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절망감이라는 이 나쁜 열매가 지속되면 이 내면적으로 나왔던 이 열매가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라는 열매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생기는지, 이 절망감이 되면 얼마나 분노가 생기는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개가 막 이렇게 짖더라는 거예요. 뭐 개가 짖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개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막 마음에서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분이고 이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낙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특히 이럴 때는 교회에 대해서도 울분이 표출이 됩니다. 엿새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울분이 생기고 우울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려보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 설교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유의하는 지식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설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점점 확산이 되더니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까지 이 폭동이 확산되어져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이 폭동을 진압하고 이 사람들을 잡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15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20%나 끼어 있었답니다. 분석해 봤어요. 이 폭동을 분석해 보니까 영국 안에서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직장 취업은 안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폭발한 것이 그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겉으로 배출된 것이 바로 폭동이었다. 이것이 그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청년 고용률이 40.3%. 그 중에서도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는데 15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어서 백수가 되는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마음속에도 얼마나 그런 분노와 울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출은 못하고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막 댓글 달면서 말을 심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 댓글 다는 청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냥 폭동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은 청년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낙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는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이끌던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지금부터 전쟁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낙심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낙심되어지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기 쉬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
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대안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모세 후계자로 세운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것이 바로 모세,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이 음성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아야만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 난관을 이겨내야만 하는 뚜렷한 명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분과 삶의 목적과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하나가 달인으로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인데 이 김병만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김병만 씨는 그야말로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 키가 158.7cm. 요즘엔 여자도 160은 넘잖아요. 아닌가요? 네. 158.7cm예요. 그러니까 그 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사라져혀 있었는데 또 얼마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아버지는 술을 달고 사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궁핍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막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적도 있대요. 이 김병만이라는 이 청년이 20살이 되던 해에 단돈 30만 원을 들고서 서울로 꿈을 가지고 상경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할 정도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학 시험을 치는데 서울예전, 지금의 서울예술대학을 여러분 6번 떨어졌답니다. 육수를 했는데도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백제예술대학에 3번 지원했는데 3번 떨어지고, MBC 공채 개그맨으로 4번 시험을 쳤는데 4번 떨어지고, KBS 공채 개그맨은 3번 떨어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40알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니, 이 사람이 김병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 약간 읽어드리면,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40알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러나 그 수면제 40알을 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대방동 옥탑방에 선 나는 엉엉 통곡하면서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여호수아서와 오버랩되는데, 현실은 절망적인 대방동 옥탑방이에요. 나는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면제 40알을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여의도 방송국의 그 화려한 불빛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의도 방송국에 입성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 나는 죽을 수 없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 꿈이 자살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이 대방동 옥탑방이라고 하는 현실, 눈을 들어보면 답답하고 낙심거리밖에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지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대방동 옥탑방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옥탑방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뭘 본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담고 있는 여의도 방송국의 그 화려한 불빛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라고 명령하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꿈, 그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메시지, 저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은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술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계속 꿈을 붙들고 이루어갔어요. 왜 가능하냐 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낙심할 수는 있어요. 낙심감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변질되고 저질스러운 탐욕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하고, 그 요단강이 들어가는 밑에 있는 큰 호수를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해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이름만 바다지 호수입니다. 여러분, 같은 수온을 가지고 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사해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는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온, 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너무너무나 생물들이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나무도 풀도 잘 자란대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을 흘려보내요. 이 흘려보내는 게 요단강이 돼서 사해바다로 내려오는데, 이 사해바다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온 이 물을 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흘려보냈던 것을 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세월이 가면서 자꾸 염분이 축적되어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바다의 염도의 5배나 된다고 하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끝없는 탐욕으로 끌어모으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고 탐욕적으로 모으기만 하고 이것을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잘 몰라서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편하게 사는데 왜 내 마음속이 불안할까? 왜 내 마음속엔 평안함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 내가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면서 쓰고 남는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있고 사해바다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 몸집만 불리는
탐욕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제 개척 3년 반이 지나고 내년 3월이 이제 만 4년이 되어 가는데, 개척 첫 해부터 시작부터 첫 달 헌금부터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고 외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은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장학, 선교, 구제를 합니까? 나중에 형편이 풀리고 좀 자립이 되면 그때 합시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외부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무슨 너희도 자립을 못했는데 지금 선교를 한다고 그러느냐, 좀 비웃듯이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희나 빨리 자립을 해라. 그런데 이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넉넉해져도 못하는 거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것 모자라지만 이건 우리 교회의 스피릿이다, 정신이다, 지금부터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이 뜻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제 3년 조금 지나는 개척교회가 사실은 이 일들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으로 이렇게 지출된 걸 결산해 보니까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1,900만 원에 가까운 그 재정이 그 지출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한 10%가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요, 구제와 장학과 선교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의 한 50%까지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마음을 갖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을 자랑하지만 정말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들에 재정을 쓰지 못하고 내 몸집 불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집사님 중에는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100개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개인의 꿈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지금 3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앞으로 97개의 교회가 남았답니다. 이분이 넉넉하시냐?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는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을 흘려보냈지만 이분 본인이 쓰시기에도 부족한 돈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돈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줄기를 헐몬산으로부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서 사해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목표를 향한 기대감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새로 등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이 기이한 일이 영어 성경 NIV에는 Amazing Things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만 계속 토로하지 말고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너의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떨쳐 일어난 내가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자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9장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자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칼이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현실은 절망밖에 없고 현실은 낙심밖에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실패를 되뇌이면서 절망을 부르지 말아라, 노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기억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안 됐고, 여러분이 그 실패로 인해 절망했던 이 절망의 기억들은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그 절망을 곱씹지 마시고,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절망을 묵상하고 있어요. 절망을 곱씹고 있어요.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전후 좌우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밑바닥에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전후가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을 제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 시편 45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자기 영혼에다 대고 이 사람 보세요. 내 영혼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할지리라.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 몰려올 때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선포를 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선포에 순종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선포가 있는데, 내 자신에게 하는 선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는데요.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그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거든요. 앞뒤 좌우 전후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바뀐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선포를 잘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나를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된 말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이 비록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amazing things, 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북이처럼 언제 도착할지 모를지언정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아까 그 김병만 씨가 지은 그 책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있는 글귀 중에 하나가 거북이는 느리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김병만 씨가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세 번째, 난관에 부딪힐 때, 삶에 낙심되는 일에 부딪힐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성결한 삶을 회복하라. 그럼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춥네요. 여러분, 성결케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잘라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죄의 뿌리들과 죄의 습성들과 죄의 습관들을 날마다의 삶에서 잘라내는 것, 이게 카다시입니다. 이게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의역한 것인데, 옷을 갈아입다, 옷을 빨아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카다시의 균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잘라내다는 의미처럼 다니엘처럼 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를 잘라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저는 카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묻혀온 죄악의 흙탕물을 묻은 그 옷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카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탁하시고 빨아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카다시의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 않고 문신처럼 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던 거 모두 제 몸에 문신처럼 새겨놓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얼굴로, 무슨 염치로 제가 그 문신한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했던 더러운 죄의 행동들을 주님은 문신으로 내 몸에 새겨주시지 않으시고 행했던 모든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복을 얘기합니다. 32편 1절 말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여러분을 때리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이 아니라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때리고 징계하고 심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몇 번 교회에 빠지면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하나님 얼굴 뵙기도 죄송스럽고 목사님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러면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죄를 씻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옷을 빠시겠습니까? 그럴수록 교회 나오고 그럴수록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김영민 목사가 하는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역사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자살 충동을 이기고 그 영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치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구경하다가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감격스러운데 어떤 분에게는 그 예배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낙심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나름대로의 꿈,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지금은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주저앉아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꿈과 약속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어렵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절망감이 찾아오고 정말 너무 무기력 가운데 이렇게 다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날 힘을 주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내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꿈을 되찾게 하시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시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는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의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성결로 무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낙심으로 인하여 상처 있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암담하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결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사람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